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도 중순이 되었고 벌써 3주 차입니다. 미리 살고는 형제에게 이 찬양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하고도 매일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 특별히 자매님들이 이 곡을 좋아하시고 제가 알기에 100번 이상을 이 곡을 들으신 자매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참 여러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사람들의 외면과 이게 보면 우리말로 왕따를 당하면서 괴로워하던 그때 어디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 소망이라고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고 기억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명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아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일어났던 이 장소가 갈릴리 인근의 가장 유명한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곳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른 곳이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 유대인의 유명한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어린 딸이 병들었다 함을 알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회당장이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집에 병든 딸을 고치러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군중 속에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버나움에 살았는지 다른 곳에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2해를 무엇으로 알아봐요? 혈루증이. 혈루증이 뭐죠? 어디서 피가 나와? 자궁에서 피가 끝없이 흐르는 피. 여자들이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리혈입니다. 그건 당연하잖아. 생리혈이 있는 거. 그런데 생리혈은 얼마 정도 흐르죠? 길면? 길어야 일주일이잖아. 근데 뇌기사에 이 생리 유출병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줬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시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는 일시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현상인데 그 순간만큼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마르기까지 어떤 것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서도 안 돼요. 그만큼 이 피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율법적으로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 혈류가 그 몸에 흐르는 그 피가 일주일이면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를 할 때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여자들이 참 많아요. 자매님도 아마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2, 3일이면 고통도 그치고 또 피도 그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그게 안 마르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12년 동안. 자, 그러면 그 일생에 12년 동안 몸에 계속 피가 흐르게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일상의 생활이 어렵고 그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는 자기 몸이 부정해요.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엇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가족들과 일상생활도 어려워요.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의사를 만난다는 건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몸을, 온 재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효과를 봐요, 못 봐요? 아니, 오히려 더 몸이 망가졌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다 알려져 버렸어요. 아예 알리지 않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자기만 알고 자기 주변만 아는데 의사에게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소문이 그 인간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저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래서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고 그 몸에 피가 흐르는 진짜 율법에서 말하는 희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여자라고 찍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울까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만약 이 여자가 어디 길거리를 지나가는 걸 보거나 무슨 일을 하는 걸 봤을 때마다 얼마나 흘기는 눈으로 얼마나 언짢은 눈으로 왜 여기에 나왔어? 왜 나 돌아다니고 있어? 저 여자 뭐하러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이 저주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하겠지만 나갈 수가 없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그 소리나 시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불쌍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과연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단을 쫓아 계속 살 수도 없는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 유출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병에 있는 여자가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아마 그나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하고 또 의사들을 만나서 찾아가다 보면 별의별 의사가 다 있죠. 나한테 와, 내가 다 고쳐줄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쓰는 약 먹으면 그냥 즉각 해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돌팔이 의사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의사들 만나서 오히려 상처만 받았어요. 재산은 재산대로 허비하고 소문은 소문대로 나고 몸은 몸대로 망가졌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의사를 찾아가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지나갈 일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 인생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오셨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언제든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싶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희망의 끈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겁니다. 저분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저분에게는 답이 있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저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에 소망의 빛이 생기지 않을까? 이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몰랐던 소식, 내가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냥 외면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든지 다 들려오니까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내 인생과 아무 관계없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싶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신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말씀에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리에 잡는 것과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활용하거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에 예배당에 왔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에 들리는 순간에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이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고 그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강, 나도 모르는 구원의 능력,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태도를, 이 여인이 취했던 방법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랑 만나면 왜 안 돼요? 저주받은 놈이라고. 누구를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몰래 가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 올 수 없고 만나주시면 그렇게 만나요. 즉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군중들에 휩싸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도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왜? 회당장의 집이니까. 뭐 그곳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많아요. 제자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어요. 자,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공중에서 뭐 드론 타고 이렇게 툭해서 예수님께 내려가는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뭐 당시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파를 뚫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뭐를 범하는 거냐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망가뜨리는 거고 율법을 파괴하는 거고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의 목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지엄한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방법을 택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더라도 율법의 정죄를 받더라도 아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돌멩이질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용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내 모든 것들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옷자락. 옷자락 하면 어디쯤일까요? 여기? 여기는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옷하고 유대인의 옷이 약간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이 겉옷에 무엇을 달아붙였냐면 실을 연결해가지고 뭉치를 만들어요. 이게 옷수리예요. 옷단처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옷 끝털이에 이렇게 달아놔서 밑으로 이렇게 쳐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옷수리거든요. 겉옷에 만드는 거고 특히 제사장들의 옷은 이것이 반드시 달려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옷은 이 옷술에 방울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옷을 입는 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자부심으로 여겨요. 그 옷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옷술은 그 옷에 가장 놀라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옷술이, 옷자락이 뭐 끝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옷술은 그 옷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옷술을 어떻게 하냐면 길게 들고 땅바닥에 막 지지고 나 이만큼 경건하다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판하실 때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옷자락, 옷술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 여인의 믿음은 저 옷자락만 잡아도 저 옷을만 내가 붙잡아도 내 몸이 능히 치유하고도 남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고 남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옷을 잡았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창조의 능력, 재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해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평강을 주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붙잡았던 옷자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옷술이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이 옷의 주인하고 친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옷자락은요, 옷술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정말 한 가족이다, 친구다, 나랑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옷술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막 아무데나 잡는 게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누구하고 예수님과 나와 정말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이 옷술을 붙잡은 겁니다. 자기 인생 거는 거예요. 그 가는 와중에 이 사람들에게 그걸 뚫고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뭐야? 누가 새치기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혹 그 중에는 이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차단됐어요. 왜? 예수님만 보이니까. 내 생명의 길이 저기에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분이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그는 예수님의 옷술을 붙잡았어요. 그때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말랐다고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피가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피가 그친 게 아니고 무엇이 말랐어요? 혈루 근원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 사함만 원할 수 있어요. 지옥에 안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죄의 근원을 치유하신 겁니다. 죄 자체를 치유하신 거예요. 죄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치유하시고 죄 자체를 없애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면 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정말 아니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 그때 당시에 피만 말랐다면 다시 날 수 있잖아요. 다시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원을 말리시는 거고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근원,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 죄에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자기 몸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 그로부터 11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이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고 말라지는 것을 그 순간에 체험했어요. 얼마나 기적,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이 쭉 끝나고 예수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병을 치유하면서 갔으니까 병 치유됐어요. 근원이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돌이키면서 딱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떨렸을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막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막 팔짱 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옷을 잡고 어떻게 하셨지?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잡은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흘러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 부딪히는 것, 접촉하는 것과 직접 붙잡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스치듯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듯이, 그냥 접촉하듯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듣고 접촉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해요. 정말 가련한 인생이에요. 누구 표현대로 천국에 입만 맞추고 그냥 지옥 떨어진 인생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분명히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듣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 라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를 갈며 후회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음을 다 아니까. 나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접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붙잡는 거였어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것만 붙잡았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럴 줄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맛보지 않았어요.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루하루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자가 붙잡았다고, 여자가 만졌다고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뭔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막 접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지금 야이로 일단 죽어가고 있어요. 모아보세요. 빨리 가게요. 막 예수님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뭐 하신 거예요? 불러보세요. 이 여인은 그냥 만지고 닦고 돌아가려고 이거 죄성이 걸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가 이런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을 밀치고 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치료는 받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공격할지,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이 잡은 것, 내같이 부정한 여자가, 나같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죄스러운 일일지 생각하면서 그는 그런 기회를 갖지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정말 굳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뒤를 돌아보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고 몰라서 돌아보셨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럼 뭘까요? 아시고도 어떠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할지 뻔히 아세요.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오기를 예수님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담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 나와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돼요? 무엇이 더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준비 안 됐다고 착각해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뭐 하니까 안 된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순간이에요.
다른 것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여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저주를 받더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율법대로 저주를 내리실 거면 저주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자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34절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도리어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병의 치료인가요? 구원인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난 자,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병고침인가요? 구원인가요? 사람은 병고침만 원해요. 사람은 자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뭔가 잘 되기만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선물이 무엇인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면 이 여인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왜요? 그 몸에서 건강하면 뭐예요? 그 몸에서 다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구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더 때로는 귀찮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배우라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그걸 경험해 가라고 두시는 거고 우리를 때로는 귀찮게 하시기도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굳이 뭐 봉사하지 않고 굳이 은사대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다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우리를 또 귀찮게 해요. 또 때로는 말씀을 줘서 자극하기도 해요. 왜요? 더 큰 복을 누리라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진정 인생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 몸의 혈루증, 12장당 괴롭혔던 혈루병에서는 치료됐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물을 얻고 그 몸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이라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으시는 사실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받아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에게 이익할 때만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놀라우신 선물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에 기뻤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누구도 자기를 거리껴보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오히려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하나님이라. 이 음성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평강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구원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온전히 받으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여인은 절망 속에 살았어요. 제가 몇 가지 망을 얘기할 겁니다. 자, 망자로 끝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을 원망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원망하는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이 들렸냐면 희망이 들렸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문을 두렸습니다. 희망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이 여인은 갈망했어요. 갈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이 영혼이 준비된 겁니다. 마음밭이 갈아진 거고요. 씨가 뿌려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갈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구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진정한 평강이 내 인생의 갈망의 제목이 되고 간급함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받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 갈망함으로 나가는 그에게, 갈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붙잡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바라봤어요. 바라보다를 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악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를 악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필요 없는 얘기였지만 예화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이 여인이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자기 모든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죄의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한 게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실제 길이냐 아닌지는 모르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벽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길이가 총 600m인데요. 그 길에 각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념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총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14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5개는 마지막 교회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5가지의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가는 길에 9개가 있거든요. 이거 왜 드리냐면 그 가는 길에 이제 6번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닦아줬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베로니카.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실제인지는 누구도 증명 못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그 고난의 길을 한번 가시면서 제 6번째예요. 6번째 가보면 그 설명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그림도 아마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수많은 여인들, 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그 괴로움을 얼마나 담당해 주셨는지 여러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구 가운데 남성의 인구가 많은가요? 여성의 인구가 많은가요? 여성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따뜻함을 더 많이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혈루증 앓았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을 잡고 치료받은 이 모습,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그 옷을 통해서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것이 예수님과 뭐가 되겠다는 의지라고요?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구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모든 안해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